우리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열왕기서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다 이렇게 평가되었던 다윗 왕이 노쇠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해서 솔로몬 왕의 이야기로 열왕기 역사서는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솔로몬부터 그 이후로 솔로몬 왕 이후로 남과 북으로 분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도합 39명의 왕들을 평가하는 보고서, 그러니까 평가하는 거예요. 그 잣대는 율법의 말씀을 얼마나 따라서 지켰느냐, 그 왕들에 대한, 그리고 왕이 재위했던, 즉 다스렸던 시대에 대한 평가 보고서의 형식의 역사서가 열왕기서다. 왜 그러면 이런 역사서가 필요했는가?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올 때 그 요단강 앞에서 너희가 즉 하나님의 율법, 이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과 율례를 너희들이 잘 지키고 언약의 말씀을 지켜 살면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너희가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게 망해서 지금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현실이 바벨론의 포로지에 끌려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처량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망해서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언제 나라를 다시 회복할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왜 우리는 망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이 지경이 되도록 그냥 두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의구심과 이런 막 솟구쳐 오르는 이 백성들의 이 비참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대답이 제사장들, 당시에 이 지도자들, 이 바벨론에 함께 끌려왔었던 많은 귀족들, 그 제사장들은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다시 회고해서 자기들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뼈를 깎는 반성으로 기록한 역사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 역사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 역사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한 원인과 이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와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한 신학적 반성의 어떤 보고서, 역사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전제, 이런 배경하에서 열왕기 역사서를 읽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쪽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한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자, 솔로몬의 재위 시절의 기록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솔로몬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그 힘을 받아가지고 솔로몬이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나라가 더 부강해졌다. 그리고 솔로몬 자체가 출중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게. 자, 열왕기 역사서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치적과 솔로몬의 출중한 능력을 인정하고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성경이 역사서가 기록된 게 아니고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끝까지 읽어보면 그 솔로몬의 영광 뒤에 가려져 있는 그 솔로몬의 허물과 그리고 솔로몬으로 말미암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운 죄가 그 안에 있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성경은 이 역사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요. 자, 그걸 오늘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절에는 20절을 보세요. 자,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고, 여러분, 인구가 많은 거는 힘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솔로몬 시대에 힘을 갖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풍요로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절 21절 보게 되면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기 보세요, 그 나라도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블레셋을 얘기하고요, 애굽을 얘기합니다. 블레셋과 애굽, 저 동방의 메소포타미아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뭐를 바쳤다고요? 조공을 바쳤다. 그러니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가게 되면 어떻게 이 얘기가 마무리되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거 관용적 표현이에요. 성경에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서 반, 그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 한반도로 얘기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온 땅에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모든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았던 시대라는 것이요. 자, 이렇게 읽어 나가면 뭐예요? 솔로몬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인가, 그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가, 그의 치적을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 얘기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2절에 보게 되면 잠언, 자, 이 잠언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가르쳐서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런 가르침을 솔로몬 왕이 몇 개나 지었대요? 3,000개나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쳤다. 그 다음에 우리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 찬양해가지고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절반, 훨씬 많게 한 80, 90편 정도에 가까운 게 다윗 왕이 지은 시라고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8, 90편이 아니고 시편을 몇 편이나 지었대요? 1000편이 넘게 지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초목이면 초목, 짐승이면, 그러니까 또 짐승, 동물학이면 동물학, 공중나는 조류면 조류, 곤충이면 곤충, 모든 영역에 솔로몬 왕은 뭐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천재였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 왕들이 자기 나라에서 따내는 꽤나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지혜자는 그냥 단순한 지혜자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책사일 겁니다. 당시에 모든 왕은 이 지혜로운 책사가 필요해요. 정치적 조언자, 영적 능력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자들을 누구한테 보내서 배우게 했다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에게 보내서 배움을 갖게 했다. 자, 그렇게 보니까 계속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얼마나 치켜 세우고 그의 치적을 얼마나 자랑으로 여기면서 기록이 되는 얘기의 반복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 역사 이야기는 또 다른 왕들의 역사 이야기 마찬가지로 열왕기서는 끝까지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용두 삼위, 앞에는 이렇게 치적을 얘기하고 막 잘한 얘기를 가는데 이게 끝까지 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게 시작됐던 솔로몬 이야기가 한참 장황하게 늘어난 얘기들이 11장쯤 가게 되면 이 얘기가 반전됩니다. 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그랬더니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훌륭한 왕이, 이렇게 치적을 많이 세웠던 왕이, 이렇게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던 왕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여성 편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 그것도 바로는 누굽니까? 애굽의 공주하고도 결혼을 했고, 그 외에도 많은 이방 여인들을 처첩으로 맞았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것을 지켰다, 어겼다? 어겼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신명기 말씀에서 끝부분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다 좋은데 절대로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들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어겼다고요? 솔로몬이 어겼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면 그 다음 11장 후반부를 가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 여인들 때문에 뭐가 들어왔냐면 아스타롯을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의 애첩 때문에 솔로몬이 아스타롯을 섬겼고,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의 애첩 때문에 솔로몬과 그 당시 백성들이 그모스도 섬겼고, 암몬의 몰렉 신을 섬기는 여자들 때문에 그가 몰렉도 섬겼고, 밀곰도 섬겼고, 여러분 이런 얘기로 이어지는 것이요. 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11장 11절에서 아까 나온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으니. 이 솔로몬 왕에게, 그리고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내 언약과 법도, 즉 율법이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11장 후반부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반란이라는 거예요. 그 반란의 성격은 막 무슨 총 걸기를 해가지고 군사적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직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가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그러냐 그러고 받아줬을까요? 그걸 내치는 거예요. 그거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가 간언을 했다가 어떡하죠? 망명합니다. 자,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열왕기 역사서 이야기는 솔로몬의 많은 치적과 나라가 부국강병이 되어지고 그가 개인적인 능력이 출중하고 이랬던 그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부귀 영화가 우리는 거기서 딱 끝나가지고 그거를 좋아하고 그거를 설교하고,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좋은 것들로 시장하고, 우리는 조금 옛날에 솔로몬 이름도 솔로몬이라고 많이 지어줬고,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의 한인교회 커뮤니티가 여러분 애들 이름이 솔로몬이 없는 데가 없어요. 박솔로몬, 이솔로몬, 김솔로몬. 왜요? 솔로몬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솔로몬 얘기는 좋은 얘기로 시작되지만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그랬는데 내가 내 명령과 율법을 따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질 것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너에게서 빼앗아 다른 신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죽지요? 우리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얘기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솔로몬 왕이 죽습니다. 죽었더니 어떻게 됐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많은 신하들이 몰려와가지고 뭐라고 간언합니까? 뭐라고 진언을 하죠? 아버지처럼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 르호보암 왕에게 고하는 그런 진언이었는데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고, 자기하고 어려서부터 동문수학을 했던 이 철없는 것들, 자기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들, 천공, 건진법사, 명태균,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절단이 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절단이 난 것처럼. 자, 그래서 분단이 됩니다. 여러분, 분단의 역사는 뭐냐면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누린 것이 복이 아니라 더 많은 부귀 영화와 자기의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왜 이방 처첩 여인들을 통원했을까요? 그거는 정략결혼이에요. 정략결혼. 애굽하고도 정략결혼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암몬에게도 모든 나라들의 그런 정략결혼을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결국 그 끝은 나라가 쪼개지게 되었고,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죄가 계속 흘러서, 그래서 열왕기 역사서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그렇게 열왕기 역사서는 39명의 남과 북의 왕들의 얘기를 쭉 얘기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뭐가 됐다고요?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요. 자, 이렇게 이 열왕기 역사에서 읽다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얘기도 우리가 성경을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윗 왕이 노쇠해서 연세가 많아 돌아가시고 그 아들 솔로몬으로 평화적 권력 이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중간에 누가 등장하느냐,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복형이 나오지요. 아도니아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누가 있냐면, 여러분,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예요?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그 밧세바와 다윗은 젊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얘기로 끝나서 사라졌던, 성경에 사라졌던 밧세바가 여러분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죽으면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치맛바람이 부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측근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 자,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아도니아가 먼저 선수를 치죠. 그래가지고 그때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은요, 다윗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 혁혁한 역할을 했던 그 제사장이거든요. 그 아비아달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옛날에 사울왕 때부터 쫓겨다닐 때부터 그와 그 다윗과는 같이 혈맹을 맺고 다윗의 목숨을 몇 번을 구해줬던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도 아비아달이 같이 해서 이 아도니아가 왕을 만드는데 세우는 거예요. 이걸 다 누가 죽이는 거예요? 이거를 밧세바가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 밧세바와 세력이, 이 나단의 선지자가 다윗 왕이 살아계실 때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전했던 그 예언자들이 지금 이 전국에 다 갈라져 가지고, 그래서 피해 숙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솔로몬이 등극하자마자 다윗 왕이 다 만들어놨던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다윗 왕이 그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 왕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과 복을 내려주셨는가. 맞아요.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마지막 성전 봉헌식을 마친 그날 밤에 다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픈 아시죠? 지혜를 구합니다 했던 그 산당에서의 하나님의 만남 이후에, 성전 재건 이후에 두 번째 솔로몬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나 한번 보실래요? 자, 9장 5절이에요. 열왕기상 9장 5절. 얼마나 복된 말씀을 주신지 모릅니다. 성전을 건축했더니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미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이미 그 아버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영원히 내 핏줄에서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우리는 요것만 읽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던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고 목사들이 목청을 높여서 설교합니다. 그렇게 들으셨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것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앞에 옵션이 붙어 있다는 것이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자, 9장 4절입니다. 이걸 같이 읽어야 되는 것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뭡니까? 율법, 그 모든 율법을, 내 법도와 율례를 뭐 했을 때? 따라서 지켰을 때 내 후손 가운데 영원히 왕위를 견고케 하리라.
이 옵션이 붙어 있었다고요. 이 단서 조항이 앞에 붙어 있었고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봐야 되죠.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단서 조항이 더 중요합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죠. 지켰어요? 솔로몬 왕은 이 율법의 말씀을 따릅니까? 여러분, 열왕기 역사서가 이야기하는 솔로몬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다윗 왕과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솔로몬 왕의 이런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분열이 되었고 분단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이 남유다 백성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길을 따라가는 그 왕들에게 계속 예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떡하라고요?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서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요? 내 말씀으로 돌아오라. 남유다 왕들에게도 가서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조상들이 갔던 그 길로 따라가지 말고 내 말씀, 율법을 따라서 나에게 돌아서라. 자, 돌아섭니까? 누구도 안 돌아섰다는 것이에요. 중간에 있었죠. 요시야, 히스기야 왕 정도. 나머지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결과가 그래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쫄딱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 고생을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반성하는 그런 역사 이야기가 열왕기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훗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오셔가지고 많은 가르침과 선포를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지는 그 산상수훈에서 많은 얘기를 하셔요. 거기서 팔복얘기도 거기 나오는 거고 아주 하여간 그 황금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 솔로몬 얘기를 하십니다. 그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저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입히시며 저 공중나는 새들을 보아라. 누가 먹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입히시는 것이, 저들에게 먹이시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솔로몬의 옷보다도 그의 영광보다도 나은 것이다. 그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풍요와 모든 권력의 우상을 그가 더 극대화하게 해서 섬겼지만 그의 영광은 결국 뭐가 됐다고요? 복이 아니라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온갖 성공과 온갖 영광의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입히시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먹이시는 누구를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치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오늘 이 사순절 셋째 주일날 우리 전주중학교 강단에서 노병진 목사 입술을 통해서 이 열왕기의 역사서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뭐를 알라고요?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결국은 우리의 복이다. 그거를 사모하고 그거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소중하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들이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지 않게 하시고 분별의 영을 저희들이 갖게 하셔서 저 솔로몬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 다윗의 그 모든 그런 능력을 이어서 부귀 영화를 누린 것이 복이 아니고
오히려 그 부귀영화를 지향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통혼했고, 그로 말미암아 온갖 우상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에게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은 그 뿌리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 역사의 교훈을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신앙으로 굳건히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